주관해달라.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사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 주관해달라. 날 주장해달라. 나를 통치해달라. 또 나를 인도해달라. 그죠? 내 뜻을 버리며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답이 계명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나, 정말로 책 나눌 것이 없다 하는 정도로 많은 걸 쓸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최고 중요한 것을 다 줄여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12장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 최고 중요하게 다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이 그때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요한 것을 여기 적어 놓으셨으니까 오늘 주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뭘 최고 중요하게 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보시고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6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힌 것은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2장에 보시고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그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살린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2장에서 성령 안에 들어 성령을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18절 16절에 원수된 것을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대로 살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이 둘이 자기 안에 18절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너무 세밀하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딱 표현해놨어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20절에 주장을 받았어요. 주장을 받았어요. 통치를 받았어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19절에 넓이를 알게 되고 3장 19절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돼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21절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혹되지 말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표현을 잘해서 알아듣게 할까. 저는 인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울이 아버지 뜻대로 안 했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변화됐죠.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 행동 그대로 하면 주장받은 게 아닙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뜻대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보시고 요한일서를 펴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을 펴놓으시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시고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내가 이해가 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가지고 계세요. 글로 또 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7절에 다만 어떤 사람이 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간 것도 뜻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11절 보시고 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는 거죠. 자네하고 내 동족적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혈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보시고 요한일서를 보시면은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의 안에과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려면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너희를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그랬습니다. 뭘 선느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담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강림하시는 거 그게 딱 남아있어요.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 강림하실 때까지 분명히 기름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뜻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을 보시고요. 사도들이 뭘 설명하고 있느냐 22장을 보시고 사도행전 22장에 자기도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도 그 안에서 아비 뜻을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죠. 사도행전 한번 보시고 22장에 계속 이걸 설교하고 있어요. 그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속에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깥에서 들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들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어요. 계속 자기가 맞다고 육신대로 살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게 됐다는 거죠. 뜻을 알아야 내 형제고 부모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물었어요. 주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거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서 뜻을 알고 가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이 뜻을 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자식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꾸 가면 기쁘겠어요. 그렇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받고 우리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 30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묻지 않는 게 죄의 죄를 다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을 보시고 이것도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선자 말이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것이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이 이사야 선자가 받아서 적어놓은 글이란 말입니다. 오늘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고 성령을 쫓아가라. 그걸 부탁하시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 뜻을 말할 때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만드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할 게 없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뜻을 알았지요. 그래서 30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시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한다 그랬어요. 묻지 않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다. 31장 1절에 말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가는 자들에게 화실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전쟁이 날 때 말을 의지하고 말 많은 거 의지한다는 병거 많은 걸 의지하고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에게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내가 변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또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거.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강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가리우게 되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라.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고 칭하겠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 정대하다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부탁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그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14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고 아버지 뜻을 알고 가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 여러분들 이북가에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자기들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래야 통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에베소 1장에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10절에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13절에 보시고, 진리의 말씀 고 너희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죠? 통일이 된다. 하나님 요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불렀지요. 또 예레미야를 불렀지요. 이사야를 불렀지요. 그죠? 또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죠? 분명히 불렀어요. 불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그분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함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로 통치를 한다는, 직접 통치하신다. 에베소서 34장에 내가 좋은 꼴을 먹이겠다. 내가 직접 양을 끌고 가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도 예언했고, 여기에서 그게 제일 좋은 꼴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뭘 설교하고 있냐?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분이 하란 대로 하고 있어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22장을 보시죠.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기름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 뭐를 아니라 하는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 한다고 믿을 거라 생각하나 절대로 안 합니다. 나도 안 믿었으니까. 그죠?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청산유수같이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소설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내가 뭐를 말을 잘합니까?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날 수 있도록 주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앞에 가신다 이 말이죠.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무슨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해주고 아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직접 가셔갖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나는 중매쟁이요. 나는 그죠? 복두방 같으면 속에 쏘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하시면 만나시면 그때 그분에게 끌려다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고 역전이 된다 이 말이죠. 기도를 들어준다고 손을 딱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에 오신 분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만난 거나 똑같다. 그죠?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소용없어요. 밟아요. 지금 말씀은 위에서 내가 죽느냐 사나 영원한 세계가 벌써 펼쳐지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로 한 순간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롭게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는다 이거예요. 변화 받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변화 받을 수가 없지요. 안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 있구나. 저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하네. 여기서부터 내 설교를 좀 세밀하게 듣기 시작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듣고 믿겠어요?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해도 못 들어요. 난 시인도 아니에요. 소설가도 아니에요. 진짜 소울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로 말을 잘했더라고. 싫으니까 역겨워서 떠날 때는 저를 밟고 가라고. 이야, 그 시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사람의 가슴에 찔리게끔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에는 저를 밟고 가라고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상대방이 봤을 때 얼마나 찔리겠어요. 나는 그런 시인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내가 겪은 그대로 좋더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성경에 서적가 있지 않습니까? 읽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밖에 못해요. 하란 대로 해보세요. 음성 들리게 하려고 그래요. 내 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읽고요. 그 사람들이 음성 듣고 변화된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 그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정인서를 할 때 안 봤으면 절대 못해요. 확실하게 저는 증인입니다. 그까지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물어보세요. 세금 안 붙고요. 만에 하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억에 하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고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해보고 대답이 안 오면 그만두시라고요.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답답하겠어요? 확실히 맞으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고 거짓말 같지만 참말을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했죠. 한 보시라고요. 거짓말 같지만 내가 참말만 한다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난 걸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다 있습니다. 여기 다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 써져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나도 교회 가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픈 분이 중풍병자가 얻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걸어요. 예배 며칠 드리더니 걷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짜고 한다. 짜고 할 수도 있다. 중풍병자 같이 다리는 오그러져 가지고 엎혀와서 걷는다고 하니까 참. 근데 그 사람이 목구리를 딱 받치더라고요. 저것들이 목구리 받치라고 저렇게 야바오 짓을 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내가 우리 언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 마디마디마다 다 튕그러졌어요. 맨날 울고 맨날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비기넷이 젖어 있었고
그래 있는 걸 받고 앉혀줘야 되고 눕혀줘야 되고 밥은 떠먹여 줘야 되고 손짓을 못하고 겨우 일받쳐서 걸어가가지고 화장실밖에 못 가는데 앉혀줘야 돼요. 여기 보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3절에 보시고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능력 안에서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말미암았으며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라. 보답하는 것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수다 별날이 어찌 조화가 되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시면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에베소서에 보시고 성령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내가 기도원 데리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여기서 보시고 그 21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주장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통치를 받으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왕이 하나님이죠. 의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또 써놨죠. 이사야 52장 52장에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뒷걸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이렇게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값없이 팔려간다는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내 백성이 이방에는 애굽에 내려갔으니 우고하여 썼고 또 예루살렘이 아수르인을 공연히 그들에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팔려당기고요 공연히 압박을 당하더면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그 모양이 이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죽어도 안 풀리니까 그죠?
후에는 시작.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요랑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직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인데 지금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의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보시고 119편에 시편 119편을 보시고 117편부터 보시고요. 3절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셔서오니 흠을 찾지 못하셨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흠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도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 강포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걸음을 주의 길을 하라는 대로 생활도 같이 가면서 해야 돼요. 생활이 같이 가면서 해야 돼요. 입만 까는 게 아니에요. 입만 까면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진짜 하면서 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이 속죄의 제물을 먹고 마음에 저희 제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5장 6절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殺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의 저희와 기업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양떼 소떼를 끌고 가도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묻고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삼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 그래서 늦은 비도 받아야 되고 이른 비도 받아야 된다. 계속 물으면서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빨리 하려고 그러면 들포도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통치를 받기 원한다는 거죠.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이죠. 예수님이 뜻대로 하는 게 내 자녀다. 마태복음 보시고 이제 가시자고요. 12장에 그러죠. 보소서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 동생이냐.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다. 그게 통치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19절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15절에 그 귀로 듣기에 둔하게 하고 눈은 감기게 하고 판단력이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지 못하고 정절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3장의 뒤에 보시고 세상 끝에를 말하는 거죠. 40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요. 아까도 그 말이고 그죠. 호시아에서도 정절은 불법이다. 아담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물 속에 던진다. 마지막은 불심판이 남아있죠.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가는 곳이고 불법과 의가 싸운다. 나는 의를 사랑했다 그랬죠. 15장 마태복음 15장에 보시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7절에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핍박이 오지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요. 그럴 거예요. 지금 조금만 이렇게 힌트를 줘도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다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17절에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근데 십자가 지고 간다 했을 때 말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19절의 말씀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다윗도 자닛이 아니고 베드로도 땅에서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는데 십자가에 그 깊은 데를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베드로가 절대 나도 따라간다고, 절대로 그건 하지 마시라고, 사탄아 24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어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고 통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마음은 입으로는 주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시고 계속 인도를 하죠. 22장 보시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안에서 통치를 하신다. 사도행전 보시고 22장 통치를 받는 자에게 사도 바울과 다윗은 그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앉은 자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절대로 통치를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통치받으면서 목회를 해요. (22장)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의 하나님이다. 14절 보시고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0절의 말씀 떠나가라 그랬죠. 멀리 이방인을 보내리라. 21절에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던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22절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모르는 아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23절에 여기서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으니까요, 이것이 맞으니까 끝까지 따라갔죠. 이단 소리도 듣고 벨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러나 이 병을 고치고 그죠? 희한한 능력이 이게 없이는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시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21절에 16장 21절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나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료쳤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런 엄청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정신병자라 그러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죠.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하늘의 엄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10장에 의심하고 함께 가라 그랬죠.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10장에 보시고 이렇게 통치를 받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0장
19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병을 고쳤어요. 계속 병을 고치고 사도행전 3장에 보시고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고쳤어요. 6절에 보시고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서 없다. 돈을 한 푼 주시오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하나님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뛰어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 보고 사람들이 그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뭐가 있긴 있다. 그죠?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을 갔어요. 3일 만에 그분이 일어났어요. 딱 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 받는 건데 뜻을 모르면은 아까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자매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뜻을 알려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했습니다.